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5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앞으로 17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영 끝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그들과 만나게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아주 감동스럽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신다니 제자들은 침울해졌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질문도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8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의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절박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돌보심도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느낄 수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저히 길이 안 보여서 갈팡질팡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차라리 하나님께서 눈에라도 이렇게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라도 좀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귀에다 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확실하게 음성이라도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간절히 바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절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은 찾아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지는 않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은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확실히 신뢰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묵묵부답이신 것만 같고 아무 사인은 없고 상황은 더 급박하게 흘러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해지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실제가 간절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러한 심정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다고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직접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다 알고 있지만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확신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너가 지금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꼭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하다니 참 이상하구나 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직접 보고 또 그분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빌립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보여달라고 말할 때 이 본다는 것은 하나의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본다라고 가리키는 말과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본다라는 것의 뜻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러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만지고 감각으로 느껴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그 존재를, 그 실제를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구도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38년 된 안징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군중들을 직접 먹이신 것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들은 실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특히나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각으로 느꼈지만 그들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훨씬 깊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역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구속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은 오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제대로 진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어떠한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이제 그는 진리를 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존재하심이 여기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실제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속성과 성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 진노,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성품이 그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엄중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지혜와 탁월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소망, 이러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여겨지게 됩니다.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정말 살아있는 진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심령 안에 꽉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확실히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실제처럼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어떤 연구, 철학은 우리가 다 알고 조사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믿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줄이 없이 번지 점프를 하면서 그저 내 믿음, 내 절대적인 신념으로 뛰어내리는 그러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확히 살아계시는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자,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된 신적 위격을 지니셨지만 그러면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두 분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결코 분리되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게 돼서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너희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내가 행한 그러한 이적들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어라. 너희는 너희가 본 이적을 믿음으로까지 연결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놀라운 표적도 참된 믿음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 집회에 가서 우리가 놀라운 이적들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데 가서 더 놀라운 역사, 어떠한 더 강력한 체험에 목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들에서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말씀의 진리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력한 가시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들을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시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한 집회에서의 순간적인 체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들로 믿어라 라는 말씀도 마치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적이 바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적 자체를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적이 담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의미, 복음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은사 집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복음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또 무언가 접신하는 것처럼 몸을 막 부르르 떨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빠져있고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적만을 믿으라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특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받게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게 될까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겪게 될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에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 어떤 해석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고, 또 아더 핑크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실제로 행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어떤 놀라운 그러한 이적들,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처럼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고 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의 사역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더 이상의 새로운 사도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치유의 기적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확증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 단순히 능력, 행함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의 행태는 바로 이 다음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떠한 능력 행함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떠한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죄짐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파하고 또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길로 이끌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이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더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먹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널리 전파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몸에 이상한 문신을 하면서 막 입으로는 바람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이보다 더 큰 일들에 비한다면 아주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마귀에게 있어서 큰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사역을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너희가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원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할 때, 기도로 그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지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응답하고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얼마나 귀하신 은혜입니까? 이 기도의 특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때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얼마나 능력 있고 든든한 지원입니까? 그러면서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곧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막 감동적이고 막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빼어난 말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듬거리고 정돈되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꽉 막혀서 탄식하고 신음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눈물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로와 이 특권들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이 특권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빌립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어려움에도, 그리고 박해의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너희의 기도를 듣고 행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어려움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맡긴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알게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께 요청한 아버지여, 주님이여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감각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역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증거와 어떠한 그러한 징조와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